우리 11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 속에 담겨 놓으셨던 당신의 그 진리와 당신의 뜻이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역사하시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 번째 재앙입니다. 처음 난 것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난 것 그러면 이제 첫째죠. 맞이. 뭐 장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성경에 처음 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을 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좀 찾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난 것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11장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그러면서 몇 절에 써 있냐면 5절에 보니까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맷돌 뒤에 있는 몸종, 다시 말하면 바로의 반대편에 있는 가장 천한 여자, 가장 천한 여자의 장자부터 심지어는 뭐까지도요? 그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다 죽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처음 난 것이 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번에 1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78편 51절에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이렇게 생각이 써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처음 것 또는 장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노아의 3명의 아들들이고 노아가 하체가 드러났을 때 그걸 고발했던 사람이 바로 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함의 장막 그러니까 아마 그 함에 갖고 있었던
기준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함의 장막이 뭡니까, 여러분들? 함의 기력, 하나님의 기력. 아버지를 뭘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하체를 복음으로 볼 수 없는. 아버지 하체를 뭐 하고 있는 거라면 그거를 고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옳음, 우리의 옳고 그름, 우리의 법, 우리의 기준이죠. 그게 이제 그게 바로 함의 기력인 거예요. 함의 기력. 함의 힘이고 함의 능력인 거예요. 예. 근데 그 능력이 함을 축복했습니까? 함을 저주했습니까? 그건 저주받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첫째 거예요. 첫째 것. 우리는 뭘 가지고 있었죠? 우리도 함의 기력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우리의 기준이 있었죠. 우리도 우리의 뭐가 있었을까요? 법이 있었죠. 그게 함의 장막입니다. 함의 기준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사람의 혈통, 사람의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에는 그건 사람으로 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혈통, 우리가 이걸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혈통, 육정, 사람의 뜻 또는 첫사람 아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옛 자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옛 사람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로 묶은 단어가 뭐냐면 세 번째 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처음 난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우리의 법, 우리의 기준, 우리의 힘 그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 뭐죠? 내 바깥의 힘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게 율법이잖아요. 바깥에 있는 거죠. 내 힘, 내 기력, 내 능력이에요. 처음 난 거. 자, 로마서 2장 21절 23절. 여러분 프린트물에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여기 알기는 아는데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돼요. 이 사람이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있어요. 하지만 그 지혜가 감사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지 못해요. 오히려 그 지혜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또 로마서 2장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 율법은 그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해요. 심지어는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벨은 보호하셨어요? 안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벨이 죽었을 때 아벨을 보호하셨어요? 안 보호하셨어요? 안 보호했어요. 근데 정작 아벨을 죽인 가인은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거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아벨은 죽도록 허용해 두셨고 살인죄를 지은 가벨은 건드리면 죽인다. 벌이 몇 배라고 그랬어요? 7배. 그것을 라멕은 우스갯소리로 나는 벌이 70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인은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함의 장막 안에 있는 그 기력,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야지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 구원하신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시지 우리를 목적으로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가치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거든요. 근데 성경을 쓴 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썼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기준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아벨은 보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죄송한 말이지만 아담이 살고 죽는 건 요만큼도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아담의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가치는 이 땅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벨이 살아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건 우리의 가치관이죠. 목숨, 생존, 푸시개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아벨이 살아야지 이건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증명되려고 그래요. 그건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벨은 죽음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죽었지만 죽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보혈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치관은 이 땅의 가치관으로는 이해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네, 절대로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의 율법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도 보고 신앙생활도 하다 보니까 점점 팔이 어디로 굽어버려요. 팔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계속 나에게로 굽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근데 그 성도들이 그 국민일보 그 건물을 헌금해가지고 몇백억을 들여서 그 건물을 졌잖아요. 근데 그걸 아들 명의 둘째 명의로 옮겨가지고요, 2층 3층 빼고는 다 누구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아들과 그 다음에 아들이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 명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피를 토하시던 그 목사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들들이 왜 그 자리에 가 있습니까? 거기 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목사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왜 그렇게 되냐는 것이죠. 복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 않고 계속 피조물의 형상으로 굽어버려요. 사람의 형상으로 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잘 돼야지. 그래도 내가 응답받아야지. 그래도 내가 역사가 일어나야지. 아니요. 진짜 응답은 저와 여러분 쪽에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쪽에서 하나님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죽든지 망가지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님만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본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모세를 뭐라고 부른다면 사람들이 위대하다 일컫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상의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기준이 함의 장막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기력을 기준으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땅의 복음적 가치관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풀어내기 시작해요. 피조물의 형상으로.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아야 돼라고 기독교는 기울어 버렸어요. 어저께 제가 어떤 분이랑 말씀 운동했어요. 이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불교를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냐고. 한마디 말씀드렸어요. 무속이 불교를 먹었습니다. 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불교는 복 받으려고 하는 무속입니다. 그거는 귀신입니다. 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이 천주교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속, 사실은 천주교의 탈을 쓰고 있는 무속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러면 자유롭습니까? 지금 어느 순간 교회는 택한 일, 엘리야 상을 만들어 놓고요, 페리와 상을 만들어 놓고, 제가 어느 여기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라 그러니까 어유 좋은 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 그분이 말씀하시는 좋은 일은 큐바이처 같은 그런 일들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우리는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여기에 복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아시잖아요, 다요.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만들어 놓고 사전에 뭐라 하냐면 이게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리고 뭘 만들었다고요? 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송아지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피조물 형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신앙이 가면 갈수록 하늘화가 돼야 돼요. 영의 형상을 띄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면 갈수록 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누구처럼?
이 지금 이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곳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던 이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버리고, 아마 송아지가 그때 그 애굽에 있었던 최고의 힘과 능력은 사실은 송아지였거든요. 그걸 그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아마 다른 게였으면 다른 걸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죄악의 옛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함의 장막으로, 함의 기력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예. 아까 제가 교회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정이랑 하나랑 티격태격 자기들끼리 실랑이를 벌여요. 근데 자기들은 사실은 재밌는 거예요. 싫으면 저렇게 만나서 계속 만나려고 하겠어요.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한다는 얘기는 자기들끼리 선, 경계, 기준, 어떤 가치, 이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근데 저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이, 영적인 세계관이 있어서 그렇게 영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송아지 형상으로, 함의 장막으로, 함의 기력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엘리야 상, 예레미야 상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렇게 율법의 형상, 힘의 형상, 세상 형상, 피조물의 형상으로 믿고 있는 나가 바로 처음 것. 다시요, 그거를 율법, 또 다른 말로는 처음 사람 아담, 또 다른 말로는 옛자,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처음 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앙의 본질입니다. 이번에 재앙이라고 써 있죠.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때리다, 치다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때리다, 치다라고 썼냐면 이사야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53장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나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형벌을 받음으로 이렇게 써 있죠. 예, 그 형벌을 받음으로가 여기 있는 재앙을 맞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왜 때리다 치다라는 말로 재앙을 썼냐면 이 말이에요. 그 재앙을 누가 대신 받아내겠다. 그렇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재앙은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그 처음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이제 하늘의 형상, 영의 형상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어떤 여정과 과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보시면 애굽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는 사건이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처음 난 것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특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처음 것은 다 죽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한 글자로 말하면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겠다. 이게 출애굽기의 결론이에요. 제가 이번 주가 출애굽기가 마지막 오늘 끝났잖아요. 제가 출애굽기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설교 준비해놓고 그 설교가 얼로 쑥 날아가 버렸어요. 요즘에 컴퓨터가 살아있나 봐요. 네, 쑥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설교를 못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10재앙으로 시작해서 10계명으로 끝나요. 그리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거기서 시작해서 장막으로 끝나요. 애굽의 장막에서 그들이 만든 성막, 성전으로 끝납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또 출애굽기의 마지막 내용이 뭐죠? 60만이 죽고 60만이 새로운 60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광야를 교회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뭐냐면 무덤이잖아요. 그들을 묻는 거예요. 처음 난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우리의 처음 난 것들을 묻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만 묻었나요? 아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기력, 그들의 율법,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들의 뱀의 형상, 그들의 송아지 형상을 내려놓고 그리스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재미난 이야기가 뭐냐면 11장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1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이렇게 써 있어요. 한 가지 재앙을. 네. 이 한 가지라는 말이 그냥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의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마지막 보루가 한 가지 남았으니까 한 가지 재앙이다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 재앙은 통합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모든 재앙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 우리의 처음 것들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고 저와 여러분들을 둘째 아들,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는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이 재앙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난 것을 끄집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형상으로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처음 난 것 그러면 11조를 좀 공부하시면 이 처음 난 것이 공부가 됩니다.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닌데요. 좀 찾아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성경 구절 좀 적어놨습니다.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2번입니다.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그다음 뭐라고 써 있냐면 처음 난 것을 먹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먹으라 그러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뭐라고 써 있냐면 11조와 그 다음에 소와 양의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11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처음 난 것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11조와 처음 난 것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11조와 처음 난 것. 그리고 그 밑에 보실게요. 민수기 18장 12절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여기는 그 첫 소산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말 그대로 제일 좋은 것 이게 11조예요. 11조는 처음 난 것 이게 11조예요. 그리고 11조는 말 그대로 10의 1이 11조예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 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11조를 한 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에게 얻은 소산의 10분의 1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얻은 것에 가장 좋은 것도 맞는 말이고 또는요 처음 것을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럼 처음 난 것 아까 말씀드렸던 건 처음 난 것은 옛것, 옛사람, 옛자. 그럼 두 번째 처음 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번 보시면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이라.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여기 써 있죠. 애굽 땅에서 다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난 것 10분의 1 가장 좋은 것을 통해서 어디로 돌아오고 계시냐면 바로 출애굽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너희가 출애굽했을 때 처음 난 것이 죽었지 않니? 그것들은 내 것이야 이제. 그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던 그 처음 난 것들 또는 좋은 것들 또는 10의 1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2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 15절 이게 처음 난 것 우리가 마지막 재앙은 사실 13장까지 가셔야지 공부가 완전하게 됩니다. 13장 11절부터 15절 그럼 한번 찾을 수 바로 우리 출애굽기에 있으니까요. 13장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구별하여.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거잖아요. 그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고, 그 다음에 수컷은, 남자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는 누구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것이니라. 예. 그러면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뭘로 대속하라고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왜 이게 처음 것을 다 드려요? 라고 누가 물어보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출애굽 때에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배소하리니.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10의 1을 드립니까? 또는 좋은 것을 드립니까? 또는 처음 난 것을 드립니까? 왜 드려야 됩니까? 왜 레위 지파는 처음 난 것입니까? 왜 그렇게 구별해서 레위 지파는 아예 그냥 처음 것으로 하나님이 치부해서 받으셨습니까? 또 우리는 매년마다 또는 절기 때마다 10의 1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원래는 그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구별되어서 살아서 나왔더라.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어린 양이 대속했기 때문에. 어린 양이 대속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대속했기 때문에 목을 꺾어야 될 그들이 살아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으시죠. 아멘.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하게 그냥 헌금 몇 푼 하나님께 드린다가 아니라 이 11조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림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모양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원래 나는 처음 난 것이었어요. 나는 함의 장막에 살고 있었던 함의 기억들이었어요. 나는 율법이었고 하나님도 우상화 만들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엘리야 만들어버렸던, 예레미야 만들어버렸던 나였어요. 그랬던 나를 그냥 일방적인 누군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리다 치다, 그 때리시면 얻어맞으신 그 치다 재앙, 그 재앙을 얻어맞으신 누군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11조예요. 우리가 드리는 가장 좋은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왔을 때 그냥 예배가 되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내게는 가장 좋은 것이 있어요. 그걸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 영으로 받는 시간이에요. 아유, 얘기 듣고 보니까 뭐 처음 난 거 별거 없네, 메시지. 저도 그랬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가지고 오늘 설교 1시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게 주신 말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니까.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제물은 처음 것 아니에요. 일단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배는 또 뭐가 되는 것이죠? 함의 장막이 되는 거고, 우리의 기력이 되는 거고,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내가 그 감격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오늘 확인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는 처음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릴레이 기도하고 있는데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렇게 올려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날짜가 다가오니까 살짝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되고 정말 우리 아이들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표인데 놀러 가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표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10의 1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 보십시오. 민수기 3장 40절 4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은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처음 것으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처음 것으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가 대속해 내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 죽든지 살든지 거기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려고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나는 무엇이간데 그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근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주변이 좀 없고 좀 우리가 또 육신적으로 보아도 약간 좀 부족하여도 하나님 오실 때는 가장 귀한 거예요. 오늘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자, 밤입니다. 밤. 오늘 아까 11장 1절에 보시면 밤에 이렇게 써 있죠. 네. 4절에 써 있네요. 밤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원한 밤입니다. 누구에게는요? 바로와 애굽에게는 영원한 밤입니다. 그리고 9절 이 마지막 재앙 앞에서도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어땠다고 성경에 써 있냐면 완악했더라고 써 있어요. 그들은 절대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뭘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절 4절에 있는 누룩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5절부터 12절에 있는 떡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당신의 레위로, 당신의 11조로, 당신의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리고 3절 맨 마지막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왜 위대하게 보였냐면 지금 모세가 가는 데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모세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데 지금 모세의 짝이 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짝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짝. 자, 내가 남쪽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 10가지 재앙에 보시면 처음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진다든지 또는 손을 든다든지 그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일하시고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 손으로 일하시는데 마지막 재앙은요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신대요. 그러면 모세 보고 굳이 또 모세 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짝으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짝이에요. 나는 위대해요. 나는 아름다워요.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워요. 오늘 그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10가지 재앙을 정리하면서
이 바로가 누구냐? 바로는 불신자예요. 그러면서 또 마음이 완악했던 우리들이기도 해요. 모세는 누굴까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왕이니까요. 그렇지만 또 누굴 예표하기도 할까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의 완악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11조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실은요, 그 뭐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왔는데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나를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처럼 여겨도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레위를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짝으로 삼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위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권능의 팔로 그렇게 통치하시고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3번입니다. 미션입니다. 11장 2절에 그 이스라엘이 이제 나갈 거니까, 출애굽에서 나갈 거니까 빨리 이웃,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은금 폐물을 구하여서 그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은금 폐물을. 은은 뭘 상징하냐면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도 은은 바로 속전세를 상징해요. 그래서 왜 그 유다가 은 30을 받았잖아요. 은은 속전을 상징하고 금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들이 그렇게 애굽 사람으로부터 구해서 받아가지고 왔던 금과 은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성전을 지을,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만들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10의 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의 장막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의 장막으로 쓰임 받으시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요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만물 가운데 요구하십시오. 그 은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속전세 내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특별히 이번에 우리 후대들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후대들의 수련회가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내가 레위구나, 내가 11조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구나, 요거 하나 발견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그 릴레이 기도가 은과 금, 성막을 이루는, 성전을 이루는 은금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누리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들의 인생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확인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처음 난 것, 옛자, 옛사람, 옛것들 볼 수 있는